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이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가장 기쁘고 즐거워야 할 이 성탄절에 코로나 팬데믹을 한파로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어 있는 그러한 오늘의 현실이지만 그래도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고 흘러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에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밝은 빛이 비추어졌고 그러는 가운데 목자들이 무서워 벌벌 떠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선언을 할 때에 하늘로부터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죠. 그 찬송 소리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찬송의 가사 속에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0여 년 전에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전하여질 때 울려 퍼졌던 그 찬송의 소리는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는 찬송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류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바가 그대로 성취되어진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게 되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했던 그러한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나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이 땅에 왔고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한 싹이 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싹은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오신 것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3절로 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그 나라는 바로 공의로운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고, 세상은 그야말로 공의로운 세상을 꿈꾸지만, 그러나 그 공의로운 세상은 결코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실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공의로운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재창출되어질 때마다 늘 기대감을 갖는 것이죠. 이 정권을 통해서 정말 공의로운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를 갖지만, 그런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와르르 무너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수도 없이 하지 않습니까? 또 바뀌면, 그러면 공의로운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하지만 역시 바뀌어도 여전히 그 공의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 나라는 죄인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인이 다스리는 나라는 공의가 완전하게 실현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 즉 메시아의 통치의 원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랬습니다. 메시아의 통치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치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릴 때에 바르게 통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 특별히 남쪽 유다의 왕들의 사적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왕들이 세워지면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바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사라질 때에 그 나라는 어김없이 죄악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통치 원리는 철저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즉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의 통치의 원리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귀에 들리는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그것 가지고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람들은 보통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다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습니까? 귀에 들리는 것, 그것 가지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외형적인 모습만 바라보면서 판단할 때에 그 내면은 우리가 깊숙이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러한 죄악된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그저 보기에 좋으면 그저 좋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구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다 통찰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것입니까? 그래야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 메시아는 어떤 통치를 한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4절에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정직과 공평으로 판결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그 현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현장에는 그야말로 소외된 백성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러한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품에 안아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인이라 손가락질 당하는 그들에게 용서의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한없는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돌보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통치는 그야말로 공의로운 통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는 바로 평화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이 6절 이하의 말씀은 좀 눈을 감고 가만히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좀 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기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리와 어린 양은 상극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이리가 보기만 하면 움켜쥐는 것이죠. 먹잇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평화로운 그러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평화롭게 거니는 것입니다. 강한 자든 약한 자든 그 강자와 약자 사이에 서로가 대결이 아니고 쫓고 쫓기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푸른 들판에서 함께 거니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 이러한 짐승들을 아이들이 몰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들, 이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입니까? 이런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에는 9절 말씀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나라는 상함도 해됨도 없는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고통의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픔의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이 언제 성취되어집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이 바다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과 풍파와 이 악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 속에는 이제는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21장 3절 하반절 이하에서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 평화로운 나라에는 이제는 더 이상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그야말로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그 나라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정말 중요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찔림과 그 예수님의 상함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완전한 공의와 평화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공의와 평화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야 됩니까? 그것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없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와도 지금까지 해결되어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 날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 날에 우리가 쾌락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오심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결국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책임져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에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탄 축하라는 그러한 표현들을 가끔 쓸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일상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죠. 성탄 축하라고. 그런데 어쩌면 이 축하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가 축하할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신학적으로 또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거예요. 여관에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완전히 낮추어진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 버리고 완전히 낮아지신 그 주님의 탄생을 어떻게 축하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완전하게 낮아지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고, 그 주님이 그렇게 낮은 자리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마음에 작정해야 할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내 삶의 변화를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성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이 의미를 바로 깨닫고 정말로 구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그 은총이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기워지고 그 은혜가 풍성히 차고 넘쳐서 아직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서 소망 없는 저희들을 새로 살리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 이 땅에 오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이 빛을 밝히 비추는 거룩한 사역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